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 10년 동안 있었던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사상자를 많이 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2,200명이 지금 벌써 사망했다는 전쟁으로 인해 참 그 아이들도 막 참수하고 이런 거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중동 지역을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 충만케 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요,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했던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이라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완전한 히브리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모든 철학과 세상적인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최고의 그런 철학을 배운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한 곳에서 실패했어요. 그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쭉 내려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나? 아덴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그런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왜? 그걸 자기가 가장 잘하니까. 그 종교심이 많으니까 무슨 신에든지 다 믿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과 학문으로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봤는데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의 철학과 학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철학과 학문으로는요, 사람들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데네서의 바울의 설교는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창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의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는 결정한 게 있어요. 내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 왜 실패했나? 내가 철학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위축돼 있었어요. 낙심했고 의기소침했어요. 거기에다 고린도는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거칠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고린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처음 고린도에서 바울이요, 그렇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들 집에서 거하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집 밖에서 나가지 않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던 거야, 사실.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날 받아들여 줬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이들을 양육하고 잘 키웠어요, 처음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성에 구원받을 사람,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곳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 내가 세상 철학과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즉 성령만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이걸 배운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 바울은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내 뜻과 내 자랑과 내 욕심대로 할 때 내가 가장 약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자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이루고자 할 때 실패했어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철학과 율법과 학문으로 전하고자 할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소돔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왜? 소돔 땅이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 땅이 멸망했으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방법으로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자신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늘 학교에서 맞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맞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더 맞았어요. 왜? 그 학교는 깡패 학교였거든. 아주 일진들만 있는 학교였거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하기에는 로마는 죄악의 도시였거든. 지금도 네가 그런데 여기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로마 가면은 너 죄 가운데서 넌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 가는 거 포기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거스틴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중에 이 어거스틴이 누구를 만나냐? 함브로스를 만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함브로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영성의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요, 내 방법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 땅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누굴 구하기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켜서 롯을 구하셨어요.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방법에서 볼 때는 롯을 구원한 것, 하나님 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실패 같고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 거니까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해.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오지 않는 거야, 그 응답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선교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권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권 중동에서 가장 부흥을 맡고 있는 곳? 놀랍게도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은요, 기독교인이 0.4%밖에 안 되고 98%가 다 무슬림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사실은 그 고대 교수가 나와서 이란 중동 문제 전문가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거 다 안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야. 인정 못한다는 거야. 이스라엘도 왜? 지금 관계 다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으니까 쉽게 못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중동에 정말 전쟁이 크게 번지고 확장되니까 미국도 그렇게 만나. 근데 놀라운 건요, 이란이요, 이 이란의 대핍박이 일어난 1979년도에 보면요, 회교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활동하다가 다 쫓겨나갔어요. 중국처럼 지금. 심한 핍박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 학교들, 교회들 이거 다 빼앗겼어요. 그 선교사들은 울면서 그냥 철수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이후에 이란이 경제적으로 계속 추락이 거듭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요, 이슬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있을 때는 몇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이란의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300만 명이나 된다고요. 지금도 거기는 믿음은 예배드리다 끌려가요. 잡혀가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데도 그렇게 목마르고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이란에. 우리는 선교사가 쫓겨나는 것이요, 복음의 후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는 회교혁명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다가 아니라니까. 맨날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건 응답이 아니고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어. 왜? 내 뜻대로 응답돼야지. 방법도 방법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강용우 박사님, 소천하셨지만 강용우 박사님, 그래도 미국에서 보면 정부에서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야.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분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선천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양눈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아니에요, 강용우 박사님이. 이분이 미국에 유학기를 떠나요. 맹인인데도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유학을
어렵지만 가서 떠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장남은 의사잖아요. 그 큰아들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것이 너무나 불쌍해요. 저는 의사가 돼서 아버지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꼬매게 했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강영호 박사님이 아들에게 그랬대. 내가 너에게 칭찬할 한 가지와 내가 너에게 잘못된 거 지적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병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거 너무나 아버지 감동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꾸짖을 게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불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도 정상인은 봐라. 정상인은 어두워지면 밤에는 깜깜해지면 글씨 못 읽어. 그런데 나는 깜깜해져도 글씨 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잘 때 점자 성경책을 읽어주고 점자 책을 읽어주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야. 맹인이라고 불쌍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조건에도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들이 컸어요. 큰아들이 커갖고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의대에 이제 입학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 미국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 우리 그 강명관 선교사님, 그 브라질에 있었던 강명관 선교사님 그 아들도 보면 다 명문대에 들어갔거든. 걔네들이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에세이 잘 써서 에세이가 참 미국 대학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 실험을 쳤는데 그 에세이 문제가 뭐였냐면, 당신 인생을 바꾼 사건을 써봐라 라는 그런 에세이였어요. 그때 이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다. 근데 그래서 난 눈뜬 내가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읽어주셨던,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점자책으로 읽어주셨던 그 성경이,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그 책들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다. 이게 제목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예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빠 이야기라는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입학 처장이요, 아버지에게 직접 강영호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의 에세이를 읽고 우리 모든 교수들이 너무나 감동했다. 당신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꼭 우리 학교에 이 아들을 보내달라고. 보세요. 강영호 박사는 후천적인 그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셔. 내가 그것도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왜 내가 축구공을 맞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잃었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야. 성도는 그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눈으로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야. 그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강영호 박사님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실패가 아니라니까 자꾸 실패라고 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야.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래도 돼.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성도가 믿어야 될 게 꼭 성공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자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해서 뭘 깨달은 거야? 아, 자기가 잘했던 거, 얼마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바울 같은 자가 없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중에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없었어. 근데 그 똑똑한 걸로 하려고, 율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작정했다는 거야. 내가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실패가 아니오. 내 뜻대로 응답 안 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